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생명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생명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할 생명,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변질된 생명, 그리고 악한 영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삶이 망가졌고 행복이 파괴되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두 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에서 해방,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그 고귀한 신분, 거룩한 성품, 그 위대한 직분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신분, 더 좋은 성품, 더 좋은 직분으로 회복해 주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망가진 개인과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고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고요. 행복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해야 합니다. 영생의 능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5차례에 걸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째는 오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안에 계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예요. 생명은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가 어디에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이죠. 생명이 살면 육신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임하신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영이신 그가 아버지 품에서부터 나오셔서 바로 예언대로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임하신 거예요. 동시에 영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신 그가 육신이 되셨고 동시에 영이신 그가 모든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왜 그게 큰 은혜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얻으셨느냐 하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죄인인데 바로 죄인과 하나 되심으로 그가 죄인의 신분을 얻으신 거예요. 왜 거룩하신 그가, 의로우신 그가 죄인의 신분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건가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죄인의 신분을 얻어야 하나가 되어야 함께 죽고 함께 죽음으로 죄삭스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생명,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가 하나가 되시지 않으면 그가 살아났을 때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가 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더 좋은 생명, 아담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이 무슨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 하나님 자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가 되셨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언제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셨고요? 언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실 때에 아버지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누가 하나? 아버지가 하나. 그럼 아버지가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 어떤 은혜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뭐냐? 죄인의 신분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바로 내가 나를 너에게 줄 만큼, 너와 하나가 될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 그가 죽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죽으심으로 베푸신 은혜는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담, 세 가지 저주가 임했어요. 뭐예요?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죄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품, 이게 변질돼서 악이 되었다. 세 번째는요, 위대한 직분, 세상 왕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돼요? 악한 영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이유는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셔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영이 육신이 되셨고요. 동시에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맞지요? 그러면요, 예수의 육신과 인간의 이 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죽음 안에서 누가 죽은 것이냐? 세상 모든 사람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죄의 형벌, 죄싹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치룬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어요. 맞아요. 대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대신 죽어서 죄사함 받으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졌으니 누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가 하나가 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가 죽으셨으나 실제로 그 안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인간이 죽은 거예요. 죄싹을 누가 치른 거예요? 그의 죽으심 안에서 인간이 치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으시지 않으면 죄싹을 치를 길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느냐? 그 목숨을 버리신 대가로 뭐냐면 우리는 정당하게 죄싹을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심으로 첫 번째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뭐냐? 바로 죽음이요. 영의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게 뭐예요?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 거룩한 성품에 뭐가 들어왔느냐? 뱀으로부터 악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라고 말해요. 이게 들어와서 오염되고 변질된 거예요.
변질됐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본질적으로 변질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죽기 전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언제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죽기 전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안에서 바로 이 변질된 영, 변질된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어떤 그 생명에서 해방되었다. 두 번째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악한 영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생명 자체가 악한 영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생명으로 악한 영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영의 종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세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의 권세는 욕심이에요. 모든 죄악이 다 욕심에서 나와요. 그 욕심이 사람 안에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방이 될까요? 바로 이 욕심이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 안에서 바로 인간이 죽었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을 때 영 안에 뭐가 죽었을까요? 바로 오염된 거, 욕심이요. 악한 영의 권세가 진멸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악한 영의 권세가 진멸돼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악한 영은 권세자가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죽을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죄의 생명에서 해방이 되었고 악한 영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는 악한 영의 종이 아니다. 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회복이 더 중요하죠. 복음은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임한 저주에서의 해방과 두 번째는 더 좋은 복, 무엇보다 더 좋은 복일까요? 아담이 받았던 복보다 더 좋은 복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더 좋은 복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와 함께 죽은 것처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생명의 주가 되셨고 사람은 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사람은 한 생명인 거예요. 자, 어떻게 회복이 됐나 보셔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내는 지체다. 하나이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럼 예수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건 똑같아.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왜? 창세 때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거 망가졌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 신분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생명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셨더라.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담과 우리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좋은 생명이에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첫사람 아담보다 더 정말 신분상 더 귀한 신분이 됐다. 두 번째, 그가 살아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하나라. 아까 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우리 이게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시고,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의로워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신 그가 우리 생명이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해요. 본질적으로 의롭고 거룩해요.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 생명을 악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은 우리 영이지 우리 마음,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안에는 여전히 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왜 하나님이 영을 깨끗이 하셨는데 마음은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영은 인식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마음은 우리가 그대로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악이 있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이 아니라 마음인데,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엄청나요. 왜?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최소한도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거룩하게 했으면 믿으러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미 됐는데. 그럼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행복해지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약하다. 다만 뭐냐 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선해질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 어떤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더 좋은 생명이 주어졌다.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도 선하고 이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직분에 대한 회복이 있어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세상 왕의 직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마음 안엔 뭐가 아직도 있다? 여전히 악성이 있어요. 그럼 이 악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이거 다스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예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악이 활동하는 이 공간은 뭐냐면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나라인 거예요. 이 악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본성도 있어요. 우리 본성은 뭐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인간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셨다. 당연히 마음의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뭐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유대 땅일까요? 구약의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이건 모형이에요. 이건 계시예요. 그 실상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누구냐? 왕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마음 안에 있는 악성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인 선한 성품, 의로운 성품, 사랑의 이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자, 생명의 주가 누구다? 그리스도. 우리 마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또 나.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산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정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 이 위대한 직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어쩌면 외형적으로 가장 큰 복이 뭐냐? 왕이에요. 아담은 세상 왕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왕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왕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왕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그는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권세, 이거는 뭐냐면 악의 권세는 욕심이에요. 모든 죄가, 모든 악이 다 욕심에서 나와요. 그럼 의인은요? 선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 땅의 권세라고 한다면 사랑은 하늘의 권세인 거예요. 바로 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맺으신 내 안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악을 손으로 갚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였으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믿음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뭐냐? 바로 예수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이기심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는 사랑이다. 왜 사랑이냐? 내 생명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리의 사랑, 그런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 하나님이 맺어주신 제1의 이웃이 누굴까요? 아내, 남편이에요. 가족이에요. 바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욕먹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바깥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 예의를 다 갖추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내고 승질내고 이래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목사지만 세상 다 접고 이웃도 접고 최소한도 하나님이 맺으신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주님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 그렇게 계명 지키기 전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뭐냐? 내가 너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심으로 그가 네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 당연히 살아낼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다.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굉장한 만족이 와요. 사랑하는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이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바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베푸신 은혜가 뭐냐? 바로 이런 은혜.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직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왕으로 살자. 왕이신 그리스도로 살자.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누구를?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 이 사람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 그가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흘러넘어가기 쉬워요.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그가 우리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다 그 안에서 그 하나인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가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의 왕이라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이라는 이 각 개인의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위대한 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의 자리를, 왕의 신분을 보장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가 된다, 복이 된다. 이건 아담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인 거예요. 그러나 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의 왕답게, 천국의 상속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고귀한 성품의 사람답게, 위대한 왕답게 이렇게 살면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좌에 앉으신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갈 길 깜깜할 때요, 뭘 몰라서 뭘 못할 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머리를 짜내서 그런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제 안에서 저에게 가르쳐줬다라고 이렇게 감히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주님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요, 자유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사랑을 알게 하셔요. 정말 이 지식은 세상에 없는 지식이에요. 정말 고귀한 지식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지식, 지혜. 바로 그러한 지식과 지혜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한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왜 깨달음이 없는 줄 아셔요? 왜 지식 지혜가 부족하냐? 왜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느냐? 왜 부족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느냐? 성령이 와 계신데도 왜 그래야만 되느냐?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모함이 부족하니까 성령의 은혜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도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요,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신다. 이보다 좋은 은혜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5차례에 걸쳐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복보다 더 좋은 복, 더 고귀한 성품, 더 위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바로 우리 생명의 주,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